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그는 자기 집에서 식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당시로 돌아가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존경받는 인물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인데 누가는 오늘 37절에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말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고 두 번째는 창기입니다. 이 여자는 세리는 아니었으니까 과거에 창기 일을 했던 여자였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자타가 저 사람은 참 깨끗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남다르게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함께 나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죄인인 여인이 막힘없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풍습상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에는 비교적 개방이 다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지만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분명히 시몬은 죄인인 이 여인의 방문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죄인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자가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못마땅하게 여긴 사건이 곧 이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 앉았을 때에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셨다. 그리고 적셔진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시몬은 더 못마땅하게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밝고 즐겁고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인이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서 있으니까 잔치의 분위기를 거의 다 망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그저 낭비하듯이 붓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우리는 이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다 혹은 선지자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라고 하는 걸 보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어떤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둘째로 이 시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특이한 행동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다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생각도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이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품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다, 하루 일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요, 약 2달 정도 되는 월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쪽은 훨씬 더 큰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각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이 빚을 졌다 하고 했을 때 이 빚을 예수님은 죄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굳이 적용한다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누구에 가깝게 생각했을까요? 500데나리온으로 생각했을까요? 50데나리온으로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50데나리온. 나는 그래도 저 여인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를 조금 덜 지은 자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아마 시몬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로 대입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기였던 여자보다 이 시몬의 죄가 적다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당시 길지랑할 사람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죄를 적게 지었느냐,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분명하게 사람들은 모두 다 시몬 쪽으로 손을 들었을 거고, 죄를 많이 지었다는 쪽은 이 창기 여자 쪽으로 다 손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적으니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은연중에 그들과 나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그래도 저 나쁜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우리는 비교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상대적인 관계에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자기가 적게 빚졌다, 자기가 적다고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드러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창기였기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인인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어떨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드러난 죄가 있을까요? 아마 죄를 꽁꽁 숨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몬이 죄를 안 지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그래서 시몬은 저 여자보다 자기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끌고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여인은 죄가 드러난 여인입니다.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현장에서도 발각됐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다가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나도 죄인이지, 나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그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돌을 들어서 저 드러난 죄인을 내가 심판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라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빚에 대해서 법이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빚을 못 갚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돈의 액수만큼 날짜를 매겨서 감옥살이를 시키든지 아니면 종살이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둘 다 탕감해 줬대요. 1년 연봉보다 훨씬 더 많고 그 큰 돈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이 빚을 주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누구로 든 걸까요? 비유 가운데 하나님으로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법대로 처벌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대신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 손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만 이 탕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이 탕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탕감을 받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사정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지요.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500데나리온 빚졌다,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가정 속에서 이 시몬은 나는 그래도 50데나리온 쪽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500데나리온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난 게 있고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 안 합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의롭지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더 깨끗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탕감받은 은혜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탕감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면 감사도 적게 나오고 삶의 기쁨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나는 무한한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마라 라고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마라 라고 해도 기뻐하고, 주인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수련회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유명한 찬양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제가 딱 부르는데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야,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계속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벌레는 죄를 짓지 않으니 너보다 낫다. 그렇지, 벌레는 죄를 짓지 않지. 그제서야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 4절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3권을 가지고 오셔서 한 권씩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책을 딱 펼치니까 내용이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다. 내가 다 기록해 놨다.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책을 가지고 오셔서 2번째 책을 딱 펼치시는데 내용이 더 많은 겁니다. 여백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네가 말로 지은 죄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다. 깜짝 놀랐습니다. 3번째 책을 예수님이 딱 펼쳤는데 그냥 새까맣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책은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네가 마음으로 지은 죄다. 내가 다 기록해 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대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제 곧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썼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던 그 고백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느끼는 그 고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나아졌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돌아보니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죄를 내가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탕감받았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은 가장 지저분한 부위거든요. 근데 그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대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 잘 오셨고 계시니까 충분하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큰 탕감을 받았다는 이 깨달음 속에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차마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뒤로 가서 그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죠?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게 주님께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자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 동네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해 준 사람으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구원과 함께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몬에 가깝습니까? 여인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한 해 구역장님으로 섬기실 분들이 오셨는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제가 구역장 모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구역장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구역장의 자리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를 섬겨줬던 그 구역장님이 그때 참 많이 힘드셨겠다 생각하시면서 고마움도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구역원들 분들이 계신데 쉽지 않은 구역장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잘 따라주시고 잘 반응해 주시고 카톡에 글을 올리면 여러분 쌩 하지 마시고 짧은 댓글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라고 꼭 남겨주셔서 구역장님이 힘 빠지지 않고 힘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을 늘 성령으로 은혜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올 한 해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답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